아들이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산상에서 변모하신 변모주일이고, 이제 금주 수요일 성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러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전에 나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 단양 동지방회가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지방회에서 장로로 임명받으신 안영근 장로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하나님께도 주신 이 직분에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어서 주님께도 기뻐하시는 좋은 장로님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복된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14분의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충성된 직분의 자리에서, 특별히 오늘 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는 더욱더 주님께 열심히 충성해서 영광 돌리는 좋은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919년 김인현 3월 1일 성호 서울 탑골공원에서 처음으로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 3.1운동,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족운동이었고 조선 독립을 선포한 애국심으로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는 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을 통해서 숱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일어나서 총 누적의 수가 1921건이었고 참여자는 121만 1998명이 3.1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소명한 민족대표 33명 가운데서 기독교계는 16명으로 우리 감리교회가 9명, 장로교회가 6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기독교인의 수는 100명 가운데, 인구 100명 가운데 2명도 채 되지 않는 1.7%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수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독립선언서에 소명한 사람은 16명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역할이 크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 모두가 1년 6개월부터 2년 6개월의 형량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대표로 김창준 전도사님, 박동환 기독센보 대표, 박기도 중앙기독 청년회 간사, 신석구 목사님, 신홍식 목사님, 오하영 목사님, 이필주 목사님, 정춘수 목사님, 최승모 목사님 9분이신데 이분들 가운데서 신석구 목사님, 신홍식 목사님, 정춘수 목사님은 우리 충북 출신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자랑스럽고 우리가 속해 있는 충북연회가 자랑스럽습니다. 탑골공원 앞에서 얼마 전에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민족대표 33명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러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33명 가운데서 한 명도 대답하지 못한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3.1운동 10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독립선언서에 소명한 33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국 사람이라면 꼭 기억하고 있는 뜨거운 이름이 하나 있는데 누굴까요? 유관순 열사죠. 그는 감리교인이었던 것이고 그가 감리교인이었다는 것은 우리 감리교회의 자랑입니다. 그의 선생이었고 신앙의 목사였던 공조영명학교 설립자 앨리스 샤프 여자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이 여자 앨리스 샤프 선교사는 자신이 세운 영명학교에 어린 유관순을 데려다가
양녀로 삼고 공부를 시켰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머리도 똑똑해서 1916년에 서울 이화학당의 교비 장학생으로 전학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화학당 1학년이었던 1919년 3월 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는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와서 20일 동안에 3,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본군의 총칼에 맞서서 아오네 상토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4월 1일 날 아오네 상토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독립시위운동을 할 때에 선두에 섰던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 유중동과 어머니 일제혁명의 칼에 옆구리와 머리를 깊게 베어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에 유관순은 서대문 영무소에 수감되었지만 옥중에서도 독립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일본군의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유관순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유일한 슬픔은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1920년 9월 28일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위대한 이름입니다. 3.1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모두가 생명을 내걸고서 3.1운동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흘린 그 피 후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3.1운동, 어쩌면 생명을 내놓고 3.1운동을 하면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저 자신도 두려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난 3월 1일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관순 열사 유족들에게 건국 군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원했던 것이죠. 이러한 3.1운동은 작은 수의 기독교인들이었지만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100년 전의 애국심과 영향력을 회복해서 우리 감리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또다시 3.1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떤 3.1운동이겠습니까? 영적 3.1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한 것이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한 독립운동은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 모두가 세상의 빛이 되고 제감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속사람들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영적 3.1운동을 일으켜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일에도 속사람이 어떤 생활하는 사람인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속사람의 생활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면서 착한 행실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 3.1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라틴어로 말할 때 호미니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뜻은 꿈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존재, 바로 꿈과 소망이 있는 존재를 말할 때 호미니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꿈과 소망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의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사람도 언제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있는 소망을 바라봅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내가 어떤 우수에 있는지에 따라서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많은 돈과 재물을 얻기 위한 소망을 갖습니다.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한 소망을 갖습니다. 높은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한 소망을 갖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많은 자녀도 낳고 이왕이면 넓고 화려한 주택에 살고 좋은 외제차도 굴미며 살면서 건강하고 장수하며 살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세상의 소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는 없어졌지만 우리가 전에 부르던 합종 찬송가 562장이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나의 귀한 영혼 영원일세.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이러한 모든 세상의 소망들은 죽음 앞에는 떠나가는 구름과 같고 한 꿈이 되고 이슬이 되고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바울 사도도 사람의 죽음을 말할 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말했어요. 완전한 집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래도 세멘트 집으로 벽돌 집으로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장막집이 무엇입니까? 틴트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장막집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이상 모든 사람들은 몸인 이런 장막집 텐트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상 모든 사람들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지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 이러한 사람의 장막집이 언제 무너질까요? 병들어서 무너지기도 하고 사고로 무너지기도 하고 노인이 되어서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연수를 누리다가 노인이 되어서 노인으로서 장막집이 무너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장막집이 무너졌어요. 아벨의 장막집도 무너졌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장막집도 무너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 969년을 살았는데 무드셀라의 장막집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모든 영웅 고골들의 장막집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왕도 아합도 가룟 유다의 집도 무너졌습니다. 이상에는 모든 사람들 그가 누구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장막집이 무너져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란 것이죠. 그래도 인생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도 인생을 말할 때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장막집이 무너져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고 죽음 앞에는 어떤 소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인생의 장막집이 무너져 죽는다 할지라도 영혼을 가진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장막집에 끼워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고 한 것이죠.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예수님께서 지금 노래가 영원히 살 집을 하늘에 마련하시는 그 집에 들어가고 우리의 장막집 후에 죽음 후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고 한 것이죠. 이상 모든 사람들은 장막집에 사는 동안 생로병사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장막집에 사는 동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탄식이 끝이 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탄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순국 소녀들이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3일 만세 운동을 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덧입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생들 모두가 죽음 앞에 노예의 모습입니다. 죽음 앞에는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그럼 죽음이 최고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생명의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생명의 세력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바로 죽음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 되시고 예수님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죽음을 삼켜버림으로 영생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생명을 받았습니까? 이 귀한 예수의 생명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은 성령님이 하늘나라 소망의 보증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장 모든 사람들이 이 장막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살다가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지지 않을 것은 장차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예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지배를 받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도 흙으로 지음받은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해서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흙으로 지은 장막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할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모든 사람들이 장막집을 벗을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벗은 몸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 주신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막집에 무너지는 날 그는 벗은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탄식밖에 없는 장막집 위에 살다가 우리가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덧입혀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로 발견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약속해 주셨고 이에 관한 보증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소망의 보증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야말로 강건한 속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속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나그네가 되어서 장막집에도 사는 사람 왜 없습니다. 때로는 수위와 도의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전쟁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자주 찾아오는 질병과 사고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의 몸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에게서는 떠나 살고 있음을 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성도들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아닌 세상은 그가 어디에 살든지 생로병사의 아픔과 탄식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바울이 반복해서 말한 까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질 장막집에 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장막집에 살고 있지만 탄식만 하지 아니하고 장막집을 벗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차라리 육신의 장막집 몸을 떠나서 부활의 몸을 빨리 입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자기가 육신의 장막집에 살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음을 알고 내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아직도 호흡하면서 장막집 안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도 내게 준 사명이 있기에 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게 준 사명이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집사만큼 상급도 못 받을 거예요. 장로가 되어서 권사만큼도 사명 감당 못하면 집사만큼도 상급 못 받을 거예요.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며 향기로운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 형편에 맞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금을 바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래도 또 마음 쓰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다. 선하고 착한 행실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다. 모든 일에 부모의 님에게 복종함으로 주님께 기쁘게 해드리십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다. 이렇게 장막집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장막집 위에 새로운 생명을 덧입게 되는 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속사람은 하늘나라 상급 면류관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장막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늙어가는 것 때문에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눈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지라도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이상 모든 사람들이 장막집에서 벗어나는 그날 주님께도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피할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불신자들도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마땅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바울이 선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악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 때문에 심판받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해서 착하고 선한 일로 인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고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하늘나라 소망이 보증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마땅한 보응을 받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금면류관을 상금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